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식이 낳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는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 남편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서 그 자식을 낳게 했는데 4명의 자식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이렇게 각각 4명의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자신의 마음을 의미한 그런 그런 이름으로 다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루벤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렇게 돌봐줬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 하는 것은 내 소리를 내 강구하는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를 주면서 남편과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레위라고 지었고요. 네 번째 아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지금까지 남편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는 그런 신앙이 그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라헬이 말합니다. 라헬은 4명의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자로서 또 아내로서의 자녀 생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었다. 이런 마음이어서 그러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야곱에게 굉장히 원망조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당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니고 이 아이를 갖는 모든 문제, 생명이 얻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관련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지금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아내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의 야곱의.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신이 그 아들을 자녀를 입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지금 아브라함하고도 조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아이가 없자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라헬도 지금 사라의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줄 테니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래서 그 야곱이 비라 그 여종 비라와 함께 동침해서 그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라헬 역시도 아이의 이름을 자신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아이의 이름을 줬는데 이름을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다 아니면 의롭다 인정을 하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한 것을 그 여종을 통해서 낳게 해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을 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라헬의 시녀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경쟁하다 이런 의미의 이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하다가 누구랑 경쟁했냐? 언니랑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의 야곱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시기심과 이런 여정과 그런 여러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장이 되는 거예요. 12 족속의 족장들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지금 일을 이제 라헬은 시기심으로 또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언니도 역시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이제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라헬이 하는 방법 그 시녀를 또 시녀인 실바를 지금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매들이 지금 야곱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그 고대 근동 때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경쟁심으로 자식을 낳고 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더라. 이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가시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시되 이름이 뭐냐면 복되도다. 복이 있다. 자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 역시도 지금 라헬을 의식하고 지금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갓이라고 지으면서 나는 복이 있는 여자다 하고 두 번째 아이는 라셀이라고 또 지으면서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여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식이 지금 몇 명이 된 겁니까? 6명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 대신 자기 여동생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 여동생은 지금 2명밖에 없다는 그것을 또 자식의 이름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기심 이런 경쟁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자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야곱이 큰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잘못까지 활용해서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지만 그 과정을 겪어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고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력,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삶을 다 사용해서 선으로 이끌고 가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지만 그 사이에 우리를 이끌고 갈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